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을 이끄셔서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고통에 대하여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와 저의 가정에 있어서 이 시급한 문제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가? 그런 섣부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의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그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그 위로 십자가를 지도록 이끄십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앞에 펼쳐놓으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있어서 11장부터 시작하여 15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이르심의 그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에 있어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 형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는 것에 있어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벌써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니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들은 벌써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마당에 머뭇거리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사내들인 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고발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의 형틀에 처하라고 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손해가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전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고소와 그 고발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해랑이 된 사람들에 있어서 그 말들은 다 거짓이요, 이 상황이 내게는 억울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고발을 인정하듯이, 그 거짓을 인정하듯이 그저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전적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옛 문인집에 침묵에 관한 글을 담은 묵소, 침묵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악한 자는 말하고 꾸밈 없는 자는 침묵하며 조급한 자는 말하고 침착한 자는 침묵한다. 말하는 자는 수고롭고 침묵하는 자는 편하다. 말하는 자는 낭비하고 침묵하는 자는 아낀다. 말은 침묵으로 깊어지고 생각은 침묵으로 터득된다라고 말입니다. 말은 침묵으로 깊어지고 생각은 침묵으로 터득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을 배우는데 몇 년? 2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릴 적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데는 몇 년이라고요? 60년.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타인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비난받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쁜 사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서 말을 하며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요.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앞에서 그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오라서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오라서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 새 떼들에 관한 이야기요. 타오라서 사는 독수리들의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이 험준한 타오라서 산을 넘을 때면 독수리들은 포식을 하는 날입니다.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그 하늘을 시끄럽게 울면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을 수없이 넘지만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는 거의 희생되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울음소리로 인해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입에 돌을 물고 하늘을 날아오른다 합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었다간 그 타오르서 그 산을 넘을 때 독수리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요. 돌을 문 독수리, 돌을 문 그 두루미는 입에 물고 있는 그 돌 때문에 그 타오르서 산을 침묵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사히 산을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침묵,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침묵은 곧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그 길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적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태공 아시죠? 낚싯대를 들여오는 사람들. 강태공이 낚시를 들고 강이며 바다에 가서 그 낚싯대를 들여오면 그 낚싯대 항상 물고기가 뭐로 낚이겠습니까? 강태공이 들여온 그 낚싯대의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걸려드는 것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내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도 인간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에 그 순종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 깊이, 그 정도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드러나요. 위기를 만나면 드러납니다. 신앙의 깊이가 얕은 자는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세상 방법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자는 침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기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자 그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는 거야. 주님, 이 길을 가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침묵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오직 침묵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침묵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침묵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있었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방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침묵은 곧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님의 기다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침묵하여 기다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배자로 서시지 않습니까?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4분 33초. 존 케이지의 작품 중에 4분 33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 영국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존 케이지의 침묵의 작품입니다. 4분 33초 3악장으로 된 작품입니다. 4분 33초라는 이 작품은 3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관객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오직 침묵밖에 없습니다. 각 악장에 있어서 악보에는 음표나 심표가 없습니다. 그저 타셋, 연주하지 말고 시라는 그 악상만이 쓰여 있을 뿐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악장이 끝날 때마다 음표도 없는 그 악표를 넘기는 그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4분 33초 동안 어떤 연주도 들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4분 33초 동안 그저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침묵은 말이나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언어를 그 침묵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초청장을 그 침묵 속에 담아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너무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을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노련한 상담가가 말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물. 이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으면 이 신비한 물을 입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삼키지는 말고 1분 정도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물병을 들고 집에 가 남편과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여인은 그 신비로운 물을 입에 넣고 삼키지 않은 채 입속에 그저 담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다시금 상담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물은 정말 신비로운 물입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말합니다.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신비한 것이라고? 침묵이 신비한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많은 말들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묵하셔야 함을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침묵하셔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침묵하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의 간사로 그리고 경성지방 순회 부흥사로 활동한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호가 있었습니다. 시무언, 오를시 없설무 말씀은요. 그는 때때로 부흥의 설교를 하시다가 아무 말 없이 그저 강단에서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의 시간에 강단에서 그 강사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침묵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이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그 판단이 사람들은 내 판단이 정확하고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타인과 논쟁에서 내가 얻을 것은 무익하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까? 침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셨습니까? 침묵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침묵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서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닫은 자들에게 있었으에 그 어떤 말도 그 마음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힘있는 울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말보다 깊은 침묵과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그 말들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그저 조용히 나아가 침묵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침묵이 답이고 기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침묵이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 순종하기 위하여 침묵하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아 침묵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침묵하셔야 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일들에 계속하여 말다툼을 벌인다면 교회의 그 영적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억울한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상 그 모든 소리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적 순종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억울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침묵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만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멸시를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수욕을 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당신이 받기로 결정하시며 침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 순종이요, 이 침묵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실 뿐입니다.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앓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할 말이 많지만 그저 침묵하며 십자가의 거리를 걸어갔으니 나도 너의 고통을 알고 있으니 너의 그 고통과 한스러운 그 마음 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침묵하라고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참된 침묵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묵함으로 주의 뜻을 따를 때에 낙심하거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침묵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여 이 고난 주간에 침묵하며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침묵을 통하여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침묵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라면 전적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은 저들의 회개와 돌이키심을 바라며 구원의 때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침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